오늘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셨죠. 그리고 속옷 차림으로, 통속옷 차림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장 추억과 아름다움이 있는 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후에 다시금 추억하면서 적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섬김의 사역을 하셨던, 사랑하셨던 그 부분이 아주 흠뻑 적셔 있는 그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은 앞으로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고 하면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제 곧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고 욕하고 도망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품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조차도 주님은 닦아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발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극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손님들이 오면 종들이 주인의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종이 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너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가 아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자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다른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랍비, 선생이라고 부른다. 주님, 주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나를 따른다. 오케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들의 그런 호칭에 대해서 오케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든지 랍비라고 부르든지 너희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선한 것인가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옳다. 옳으면 주님은 그것을 행하셨고 또 옳은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며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리아 남매 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눈물 흘릴 것과 아픔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옳기에 주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서는 과감하게 희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것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핵심, 하나님의 것은 또한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정확히 행하고 결단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 발 닦았으니 너희도 나 발 닦아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핵심의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동역자로 서로 가운데 섬겨주고 서로 가운데 양보해주고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아랫사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도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서로 섬겨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사도와 또
장로와 또 교사와 목자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직분과 직책은 나눠지겠지만 서로 가운데 섬김이 너희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이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가르침이라면, 마지막 유언이라면 엑기스 중에 엑기스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서로 섬기는 사랑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서로 섬기는 사랑을 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보여준 행동의 의미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신앙 가운데는 이 본을 보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부분 본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엄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도 실제 몸소 행하셨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때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 애달도록 그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그 믿음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교회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린 영혼들과 또 장성한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핵심은 없습니다. 내가 가정 가운데 부모로서 이것이 바른 예배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녀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 본을 보여주는 것,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본을 보인 것을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분명히 선교적인 유산 가운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잘 유지하고 또 전승해줘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문화재도 많이 있죠. 무형문화재도 많이 있는데 그게 전승이 되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승이 되지 않으면 끊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 섬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루어지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세족식은 발이 깨끗한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세족식이라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쑥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이 세족식은 그냥 있었던 행위들입니다. 그냥 손님이 오면 했는 것이고 그 발은 결코 깨끗하지 않은 것이고 낮은 자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행위고 손님을 받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죠.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여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종의 행동을 하신 겁니다. 내가 주라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종의 행동을 행했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들은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고 파송을 받은 자다. 너희들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 너희 꿈을 마음껏 펼쳐라라고 하면서 네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많이 부딪힙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그것에 매여서 우리가 섬김의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달아가고 그 안에 감동하게 되고 느껴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매인 자가 되어서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세대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아주 똑똑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능력을 그들이 느끼게 되고 감동하게 된다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면 스스로 더한 일도 행할 수 있는 것, 또한 그러한 세대로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세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보내면 그 일들을 행하면 돼.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었고 예배자로 그곳에 서라고 보내었다. 이 군대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군대교회 하나님 교회를 세운 것은 이 안에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보여라. 섬김의 일들을 보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군인들 가운데 보여라. 그러하면 내가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섬김으로써 행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섬김입니다. 예배는 이제 워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다,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것이고 엎드림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하나의 예배의 의미는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잘못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내가 받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이 좋아, 말씀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서비스는 내가 하나님께 종으로서 드리는 것이고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기도자로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을 서로 섬김의 교제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뜻은 그 안에 먼지를 뒤집어 쓸고 또는 먼지가 날리도록 그 식탁을 차리는 자들, 일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그 의미를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식탁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부어주시고 발을 씻기시며 그 섬김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예배를 드려야 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가 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가운데 그저 흥얼거리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연약한 찬양과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잘 받아주십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 더 성숙하게 이야기하시죠. 그 예배의 의미를, 그 섬김의 의미를 네가 알고 행하면 너는 큰 복이 있을 것이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율례와 법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안에 지킬 것은 무엇인가, 법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방법들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아는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그 아는 것의 핵심은 섬김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 파는 자, 그 안에 섬기지 못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책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이제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특히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그러한 관용적인, 우리로 말하면 속담과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태권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발차기를 할 때 이 뒤꿈치가 붙어서 발차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차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뒤꿈치가 들려야만 발차기가 정확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상대방을 가격하고 타격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든 겁니다. 발차기를 하기 위해서 뒤꿈치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나에게 도움받았던 사람이 나를 발로 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나의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섬김을 받는 자가, 떡을 먹는 자는 섬김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나를 발차게 하고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과 같은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 안에서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을 받은 자가 반드시 다 섬김을 받는 것을 표현하는 자, 또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섬김의 사역들을 행하죠.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받았을 땐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제 생산의 섬김의 사역을 할 때 또 누군가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 Don't care입니다.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한 사람은 늘 있을 수밖에는 없다. 배반의 사람, 떠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열을 섬기면 열이 다 감동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섬김의 사역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반대하지 아니하면 다를 만큼의 또 다행인 만큼의 일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에 따르는 사람들, 소수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제자를 통해서 또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섬김의 사역은 보편적으로 행하지만 그 일들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군선교회 사역 가운데 열매 맺는 데까지 보지 못하고 곧 흩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섬김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행합니다 라고 하는 그 섬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예령을 걸어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령을 걸어두시고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려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일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간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도 또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방향으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길과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실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영접의 의미를 있습니다.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손님이 왔습니다. 발을 닦으면서 받아들여 줍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 땅에 있는 풍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발을 닦아주면서 받아들여준다. 영접한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종처럼 보낼 거야. 섬김의 일들을 행할 거야. 근데 내가 보낸 너희가 종처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닦아주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야. 그가 행하는 그 섬김은 나를 믿기 때문이야. 근데 나를 영접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해주고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누구를 받아들이는 자냐?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 발 씻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기며 그 주님의 그 사람의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은 영접입니다. 섬김은 그 영혼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룩함의 행위입니다. 그 영혼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용사들은 신우들은 계급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결코 낮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섬겨주었을 때, 그들을 영접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영접할 그 영혼들을 만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들입니까? 우리에게 섬김의 지경이 넓어졌을 때, 또 섬길 수 있을 때, 발을 씻을 수 있는 영접의 기회가 있을 때,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저 하늘에서 칭찬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서로 섬김의 은혜를, 또한 주님을 영접함의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랑하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거리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말을 닦으며 또한 섬기는 것임을 압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은혜대로, 주의 말씀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뜻 이룰 때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섬김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존중과 사랑의 역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로서 닦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섬김의 사랑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우들과 자녀들과 친족들과 부모님들과 또 남편과 아내와 또 여러 연약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함이요 그들의 발을 닦음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서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서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평안과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